일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평안과 은총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또 정확한 날짜는 지났지만 오늘이 우리가 설날을 기념하게 됩니다. 이 설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또 만복을 가득히 받으시고 또 올해에 정말 모든 일에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우리는 또한 별세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조부모님 또는 할머니, 할아버님 또는 사랑하는 남편, 아내 또는 자녀들 또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안에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기념하는 우리의 가족과 조상의 영혼이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또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바쳐드리면 하느님 안에서 우리의 별세한 가족들이 영원한 안식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닮아가는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우리의 이마에 죄를 발랐습니다. 인생아 기억하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말씀을 들으며 이마에 죄를 발랐습니다. 영어로는 Remember that you are dust, and to dust you shall return. 이렇게 하면서 죄를 바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어디서 왔다고 말씀하죠? 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흙에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 어디서 왔어요? 다 흙에서 왔습니다. 페어팩스에서도 오고 애난델에서도 오고 메릴랜드에서도 오고 했지만 우리의 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우리는 다 흙에서 왔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또 이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어디로 들어간다 그래요? 흙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흙에 불과한 우리를 빚어서 만드신 다음에 뭐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숨. 도대체 이 숨이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 어느 틈에 나에게 숨이 들어왔는지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이게 나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게 숨이에요. 하느님으로부터 와서 하느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이 진흙 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들을 하느님의 숨이 들어오셔서 하느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사람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명이 되니까 노래할 수 있고 서로 웃을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울 수도 있고 아름다운 곳에 갈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숨, 하느님의 생기 덕분입니다. 하느님의 숨이 없었다면, 하느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없었다면 우리는 그저 그냥 먼지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숨이, 하느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하고 춤추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에 더욱더 마음을 모두어서 내가 나라는 인생의 존재를 더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인생을 우리가 가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절기, 이것이 사순절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신의 존재를 깊이 생각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총, 말할 수 없는 어떤 신비에 의해서 생명이 된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참되게 인생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절기,
참다운 사람의 길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찾아가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그 길, 참된 인생, 참 사람의 길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또 참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하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그냥 자연인에 불과한, 사적인 인생에 불과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비로소 어떤 인생을 시작하시는 건가요? 공생애, 퍼블릭 라이프, 공적인 삶을 시작하는 복음의 말씀이 오늘 이 복음서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비로소 하나의 그냥 자연의 개인적인 인생이 아니라 공적인 인생, 퍼블릭 라이프를 시작하는 그러한 계기가 바로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대부분 나 혼자, 내 가족만의 삶을 생각할 때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사는 길은 사적인 인생이 아니라 퍼블릭 라이프, 공생애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수많은 찾아오는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동시에 지극히 작은 사람들,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다 환영해 주셨고, 병이 있는 사람은 치유해 주셨고, 눈물 흘리는 자는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써 절대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퍼블릭 라이프, 공생애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은, 올바른 인생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는 삶,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공생애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가 함께 사는 삶입니다. 이웃이 있는 삶, 나와 너가 있는 삶이죠. 삶의 목적이나 인생에 추구하는 방향이 나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오픈된 삶, 이것이 공생애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공생애의 삶이 진리이고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께서 보여준 삶이 정말 참다운 삶,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야 할 삶, 그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실천해 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생애보다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생애, 즉 사적인 인생에 치우쳐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만의 이익, 나만의 권리만을 추구하고 찾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생애라는 것은 나와 너가 있는 삶, 나와 하나님과 이웃이 있는 삶, 이것이 공생애입니다. 며칠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또 총기 참사가 일어나서 17명이나 죽었고 또 많은 학생이 다쳤다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공생애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테러 또는 폭력, 가난한 사람들이나 소수자가 겪는 고통, 이런 것들을 볼 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어떻게 하면 더 세상을 아름답고 정의롭고 따뜻한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길을 찾아가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생애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의 그 삶인 공생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보여주신 공생애가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영원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예수의 공생애를 살아가겠다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공생애를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마르코 복음서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생애를 살아가려면 정말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다는, 나와 이웃과 하느님과 더불어 살겠다는 그러한 강한 마음의 지향이 있어야 합니다. 강한 마음의 지향을 우리 한국말은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말은 이 먹는다는 말을 굉장히 여러 가지 용도로 아주 편하게 잘 씁니다. 우리 한국 민족들은 먹는 것을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먹는 걸 너무 우리는 좋아해서 나이도 우리는 뭐해요? 한국 사람들은 나이도 먹습니다. 나이 한 살 더 먹는다. 나이도 먹습니다. 우리는 욕도 어떻게 해요? 욕도 먹습니다. 우리는 욕도 먹습니다. 먹는다는 말을 우리는 많이 써요. 좋지 않은 거지만 뇌물도 그 전에 보면 뇌물도 받아 뭐 한다 그래요? 먹는다. 이런 말을 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식언, 말도 우리는 먹어요. 식언한다. 그럽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정말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려면 이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 한 살 더 먹듯이 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처럼 공생애의 삶을 아주 정말 그렇게 꼭 살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이 새해에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세례가 뭐냐, 이런 내가 먹은 마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세례 요한 앞으로 가서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오시죠.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신다는 것은, 세례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 세례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씻김입니다. 씻겨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물속에 우리가 들어갔다 나올까? 그 중에 하나가 씻겨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왜 굳이 물로 받아야 되는가? 아마 그냥 모자 하나 푹 뒤집어 쓰거나 여기다 뭐 계급장 하나 달아주면 세례 받았다 이러면 될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대에 2000년 전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례를 받을 때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강물에서 받을 때는. 그러나 이런 데서 받을 때는 차마 그러기 어려우니까 물을 떠서 머리 맨 꼭대기에다가 물을 이렇게 쏟기도 합니다. 침례탕을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씻겨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로 씻겨진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씻겨져야 합니다. 씻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또는 주홍 같은 그런 그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욕심이 주님의 말씀으로 씻겨져야 우리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는데, 이 사순절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허물이 씻겨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질병이,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의 걱정이, 근심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씻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씻겨짐이 있어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씻겨짐. 이 씻겨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어떤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며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어떤 음성이 들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 때나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씻겨질 때, 내가 새로워질 때, 그때 우리는 이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예수께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존재, 공생애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께서는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 우리도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언제 하느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올까? 텔레비전 보고 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느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올 때가 언제인고 하니 하느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내 속이 내 속사람에 씻겨질 때 하느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앞으로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날 시작이 됐지만 우리는 40일 동안 사순절을 보냅니다. 특별히 사순절 동안 하느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깨끗이 씻겨져서 오늘 예수께서 들었던 이 하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이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는 공생애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지 않으면 오늘 예수께서 광야의 고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광야에 예수께서 가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광야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유혹을 받았다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그 유혹의 핵심은 뭐냐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라. 돌더러 떡이 되게 하고 그저 이 세상의 화려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악마의 세력과 타협하고 이건 뭐냐면 다 자기중심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사적인 인생을 살라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나를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중심의 삶, 나만을 위한 삶, 독불장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삶이 시작되는 이 장면을 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씻어내시고 새로운 마음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광야에 가셔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 혼자 살아라. 하나님 없이 살아라. 세상 영광을 따라 살아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라 하는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이래야만 우리는 공생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성찰하고 준비하고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이 사순절은 자기중심적인 인생이 하느님 중심의 인생으로, 이기적인 인생이 이태적인 인생으로,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옛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절기가 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사적인 인생, 나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나와 이웃과 하느님이 함께하는 공생의 삶을 결심하시고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빚어지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